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한순간도 선택 없이 살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어떤 반찬을 먹을 것인가 선택하게 되고요. 오늘 교회를 오실 때도 어떤 옷을 입고 내가 교회를 갈 것인가 선택해서 여러분이 옷을 입고 교회에 오셨고, 또 교회에 오셔서도 내가 어디에 앉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도 있습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는 선택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이냐 따먹지 아니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뱀의 유혹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따먹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원한 죄가 찾아왔고 심판이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갈멜산에서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우리 내기합시다. 각자의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의 신을 부르고 그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 하나님이니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은 죽이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죽음의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도전의 말씀을 던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왕이 적극 추천하는 바알 종교를 선택하여 온갖 혜택과 편의를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박해를 받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온갖 사치와 화려함과 권세로 치장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있는 다수의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한 사람 무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엘리야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바알신을 따르는 자들은 거짓신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전부 다 기존신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였습니다. 잘못 선택한 자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너무나도 주옥 같은 귀한 말씀을 하신 그런 설교이시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선택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어느 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따라, 세상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서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무엇을 택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선택의 그 요구를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로라야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역시 선택의 교훈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3장부터 나오는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엄청난 복을 받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들이 많아졌습니다.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축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도 롯도 마음에 상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우리는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에서 아브람도 롯도 서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래서 이 롯이 요단 들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풍요로운지 성경에 의하면 에덴 동산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그곳으로 갔어요. 거기는 소돔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소돔성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롯이 어느 날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커다란 엘람 왕 그들로 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소돔 나라가 이 베라 왕이 늘 조공을 바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배반을 했어요.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그돌라 오멜 왕이 주변에 있는 네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소돔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기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그런 자들 318명을 데리고 기습적으로 쳐들어가서 바로 이 그둘라 오멜을, 엘람 왕 그둘라 오멜을 쫓아내고 쳐부시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까지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돌아오는 그 길에서 두 왕을 만나게 돼요. 하나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 왕 베라입니다. 이 두 왕을 만난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의 믿음과 영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살렘인가 소돔인가예요. 살렘과 소돔, 이 두 이름은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하는 것은 빛과 어둠처럼, 악과 선처럼 너무나 달라요.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샬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란 직함을 지녔던 멜기세덱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평화를 심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살렘 멜기세덱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소돔은 큰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요, 유황과 불로 멸망을 받을 정도로 그 도시에서 행해졌던 많은 부패와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은요, 이 소돔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극단적으로 악하고 퇴폐한 곳,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텔은 작은 소돔이다. 거기서 일찍이 큰 소돔에서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던 것 같은 악이 매일같이 행해진다.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러 온 사람이 바로 이 두 곳의 대표가 만나러 온 거예요.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그리고 소돔 왕 베라, 세상, 이렇게 두 개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아브라함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였을까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세인교회 영혼의 고도를 높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도전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돔 왕 베라입니다. 소돔 왕 베라는 세상을 뜻하는 것으로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왕들이 이 소돔을 패배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갔지만, 이 네 왕들을 전쟁에서 기습적으로 쳐들어가서 이긴 이 아브라함은 정복자의 고난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속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베라는 그의 재산을 동방연합군에게, 그돌라오멜에게 빼앗겼고, 또 그돌라오멜 동방연합군들은 아브라함에게 빼앗겼습니다. 지금 이 소돔 왕 베라는요, 빠졌던 역청 동굴에서 빠져나온 간신히 헤어나오는 그런 사람과 같은 처지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많은 재물과 백성들을 잃은 상태였지만 자신의 재산을 되돌려받기를 원하고요, 가능한 한 자신의 재산을 많이 되돌려받기 위해서 기꺼이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꼭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길 속에는, 여러분, 이 소돔 왕 베라 같은 사람이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베라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백성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돈은, 재물은 내가 가지라. 사실 이것은요, 유혹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간계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제안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너는 여기 소돔성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 네가 가졌으니까 내가 다 가져서 부자가 되고, 동시에 사람을 생명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돌려줌으로 명예롭고 관대한 그런 용사로서 사람들에게 떨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베라의 제안을 유혹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건 유혹이다, 사탄의 관계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의 승리에 대한 영광의 얼마를 베라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런 노림수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마를 세상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소돔 왕의 제안대로 사람들만 보내주고 소돔의 재물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면요, 소돔 왕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렇게 성공하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된 이유는 내가 그에게 내 재산을 갖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하고 부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전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돔왕의 제안대로 했다면 그 축복의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인데 일부가 소돔왕 베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왕 베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계속 사탄은 간계하게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거야,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돌려야 영광을 세상으로, 사람으로 빼앗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르폴드라는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성공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성공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까지 그의 이러한 입장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다. 아브라함은 결코 부를 추구한 적이 없고 그것을 얻는 데 있어 의심스러운 방법에 호소한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의 부에 기여한 적이 없다. 그 선물을 받는다면 아브라함의 영적 주인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즉석에서 거절했다. 즉석에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 모든 물품은, 재물은, 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라여, 그것은 참으로 좋은 제안이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전리품 모두 갖기를 원치도 않는다. 내가 반 갖고 내가 반 갖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베라여, 나는 마므레에 내 소유의 재산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것을 가져가지만 나중에 혹시 내가 필요하다면 내게 요구할 테니 그때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과 명예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돈을 선택할까요? 부와 명예 중에서 선택한다면 부를 선택할까요? 명예를 거절하고 부를 선택하지, 부를 거절하고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재물은 내가 다 갖고 명예만, 사람만 내게 보내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베라 왕에게 말합니다. 22절 23절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의 영성의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손을 들어 맹세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맹세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소돔 너희에게 왕에게 베락에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위대한 표현이에요. 절대적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돔 왕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내게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달라,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 라고 제안하면서 많은 재물을 내게 주었다고 했을 때의 그 발람 왕의 태도와 얼마나 다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것이 비록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것이기에 권리가 자신에게 있지만 아무것도 취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의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일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성공을 하고 부를 내가 얻게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의 일부라도 그것은 내가 잘해서 그랬어, 내 노력이야,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날은 무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증언은 사람들에게 무시될 겁니다. 반대로 만일 아브라함처럼 영광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만큼 산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속에서 내가 소돔왕 베라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배우셔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잘나서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처럼 영혼의 고도를 높인 자는 자기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결단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살렘왕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축복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뚝 띄워서 주었어요.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1조 생활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깊은 믿음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아무 빚도 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빚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빚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을 줬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라는 그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요시 여겼다는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이 강하게 된 비결이에요. 성경 시편 73편 28절에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멀어지기에 앞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므로 그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축복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먹고 살 텐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뭘 받았느냐니까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신약시대의 성찬의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떡은 생명을 상징하고, 시편 104편 15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로 이루어질 때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아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속에 생명이 가득 차고 기쁨을 얻게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비밀 무기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은 그의 희생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희생하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그래서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희생하면 바보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 희생했잖아요. 선택권의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떠날 때 조카 롯이 따라온 거예요. 조카예요. 자기는 큰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희생했어요. 모든 권리를 양보했습니다. 내가 자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은요 그냥 전쟁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거기는 모든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실 한 풀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오해도 막기 위해서 소돔 왕 베라의 것은 요만큼도 갖지 않겠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딱 한 번만 나와요. 아무것도라는 말이, 아무것도라는 말 딱 한 번 나오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2번 나와요. nothing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2번씩 반복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나는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심지어는요 그는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희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희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희생이 있는 곳에 생명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법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파리의 로댕 기념관에 가면은 칼레 시민이란 조각품이 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싸움인 100년 전쟁이 끝나갈 즈음인 1347년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이끄는 영국군에 의해서 북부 프랑스의 항구 도시 칼레가 점령됐습니다. 시민들이 단결하여 끈질긴 저항으로 오랫동안 영국의 대군을 소수의 병력으로 막아내면서 영국군을 힘들게 했던 곳입니다. 영국왕은 일찍 항복하지 않고 전쟁을 오래 끈 것에 대해서 칼레 시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를 교수형에 처한다면 나머지 사람을 살려줄 것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학살의 위험에 떨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칼레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타슈시 드생 피에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다른 5명도 목숨을 내놓고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교수형 처형을 자청했습니다. 칼레의 시장, 상인, 법률가 등 부유한 귀족들이었던 그들은 다음날 아침 영국왕의 요구대로 속옷 차림으로 목에 밧줄을 걸고 칼레의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교수대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오히려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죽여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게 되면 마지막까지 극렬하게 반응하게 되어서 더 영국이 손실이 되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순간에 임신 중에 있었던 영국 왕비의 간청으로 이 6명의 용감한 칼레 시민을 살려주게 됩니다. 1884년 칼레는 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상을 로댕에게 의뢰했습니다. 로댕은 이들 6인의 인물에 대해서 칼레 시에 대한 헌신적인 정신과 죽음의 공포로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서로 다른 자세로
표현을 했습니다. 조각상은 약 209cm로 2m가 조금 넘어요. 각자 고립되어 있으며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모습으로 영웅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시민으로 표현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칼레 시민상은 위기 때 조직과 사회의 리더가 보여준 참 용기로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한 기념적인 상징의 문화로 시대를 초월해서 소중히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고자 했으나 결국 살아났어요. 만약 그들이 살고자 했다면 칼레에 있는 모든 시민들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선택은요, 생명을 가져오고 결국 평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살렘을 만났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께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리품에서 11조를 드리며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살렘인가 소돔인가, 믿음인가 세상인가,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 헌신인가 탐욕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을 기준으로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영혼의 고도를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성공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살렘인가 소돔인가, 이 앞에서 살렘을 선택하십시오. 멜기세덱을 선택하십시오. 행여나 여러분의 생각에, 세속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소돔 베라의 간교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간교에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